한다, 길에 서지 아니한다,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뭐뭐 한다. 계속해서 병행법으로 나갑니다. 근데 병행법으로 나가면서도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나오죠. 악인들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죄인들. 죄인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오만한 자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있고요, 죄인들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순서를 보시면 점진적인 형태가 벌어집니다. 점진적인 형태라는 것은 점점 더 지금 이 악인의 형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월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에서 지금 첫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 한번 히브리 말 찾아봤어요. 라샤라는 단어입니다. 라샤. 근데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 기준이 없다, 그 표준이 없다. 여러분,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내가 맞아요. 다시 한번, 악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질도 있지만 지금 성경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 악인의 그 근본 어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없고 표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지금 저와 함께 갖는 가장 큰 기준과 표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그게 곧 나의 정의의 길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의고요, 내가 하는 것이 정직이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이성 시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고 일률적인 어떤 행동 규범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애프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맞아, 난 틀린데?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난 아니야. 넌 틀려? 내가 봤을 땐 맞아.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 죄들 하나하나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는데 네가 뭐야? 이게 지금 요즘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점점 표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어떤 길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생활 가운데는 악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어쩌면 그 규범된 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더 보장해주고 더 쉬울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니까.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길인 것조차 모릅니다. 따지고 듭니다. 왜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이건 아닌데? 내가 맞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이 죄의 원뜻을 보니까 미싱 더 마크예요. 마크를 빗나갔어요. 왜 마크를 빗나갔습니까? 목표와 목적과 기준이 빗나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가져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이 목표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니, 가져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고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벗어났어요.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는요, 분명한 십자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내 길, my way, my way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my way를 외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갈 길 정말 열심히 가는 사람이야. 삶은 저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오히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감동과 감동이, 감화가 바로 저기 있어. 저기 인생 사는 길이야.
내가 주인이거든. 저 목적 산 대로 사는 것이 맞거든. 돈을 쫓기 시작합니다. 부귀 영화를 꿈꿉니다. 성공을 봅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지금 앉아있는데요, 젊어서부터 우리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젊어서 세우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위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거기서 자유해집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걸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걸이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십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보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누구를 만족할 것인가? 내 부모? 내 자녀? 내 자신? 아니죠. 말씀을 알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십자가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이시라면 이제는 누구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 설계가, 컨설팅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죄인은요? 아니요. 나밖에 볼 수 없어요. 왜? 목적과 목표 자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오만한 자들 나왔습니다. 오만한 자들. 이거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루츠라는 단어더라고요. 루츠. 근데 이 뜻이 있습니다. 머킹하는다 그러죠.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실실 바보 취급하면서. 왜 그럴까요? 왜 조롱합니까? 왜 비웃습니까? 왜 바보 취급합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에 사회에서 생활 하시다가 저는 솔직히 좀 있습니다. 주일날 나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돼 얘기했거든요.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 교회를 가? 야, 이 사람아,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를 딱 노는 날인데 그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교회가 뭐해? 돈만 내잖아. 이런 사람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저 사는 거 답답하지 않냐? 혹시 우리 청년부원들도 그런 거, 우리 청년 학생들도 그런 거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남들과 아주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요. 참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주일날 딱 하루 주일에 주님께 예배 와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에도 하고 토요일날 열린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저거? 야, 어째 저러고 사니? 아우, 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 나까지 물들겠어.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민 가시면 정말로 피해야 될 분들이 한 분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한 번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교회 발걸음을 들여야 되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상한 소문 돈 적도 있어요. 조롱합니다. 신앙인을 비웃습니다. 왜 조롱합니까? 왜 비웃습니까?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가 걸려요. 내가 걸립니다. 기준이 없죠. 표준이 없죠. 일생 삶에 있어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대되고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만한 자입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란 말이죠.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맞다는 거 지금 내 속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근데 뭐 합니까? 하나님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데? 에이, 난 내가 이렇게 갈랜다.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 길이 재밌거든요. 놀리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조롱하니까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십시오.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 출발점이 보여요.
악한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까? 뭐로부터? 꾀입니다. 꾀를 찾아봤어요. 애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생각입니다. 계획이에요.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 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서다 보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요. 점점 지금 깊이 수렁에 빠지는 모습 보이십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길게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걷기만 합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쓰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서지 않습니까? 그럼 서기만 할까요? No. 그 자리에 앉고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죄입니다.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인 가운데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죠. 결국 일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소극적인 의미로서 악한 사람들의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1절 말씀만 보시면 악한 사람들의 꾀가 시작이 됐을 때 돌아오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꾀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한 생각, 표준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의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 악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이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하다 할 때는 악한 사람, 막 흉악범, 악질,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악한 사람, 악인 묵상해 보십시오.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준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남에게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호의롭게 대하고요, 나이스하게 대하고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많은 재산, 너무너무 행복한 가족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더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다. 도전합니다. 교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악인이 없을까요? 악인의 뜻이 뭐였습니까? 표준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저는요,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전도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맞고, 내가 내 의에 젖어 있고, 내 표준대로 가기를 원하고, 누가 얘기하면 안 듣고,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내 옛날 일이 다 맞고 남은 아니고, 그건 아니거든요. 악인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표준과 기준과 내 삶의 목표가 분명히 십자가 안에서 정립되셔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내 죽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안에 거실 때 내 속사람의 죽음, 그 거듭남,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 살아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명예욕, 소유욕, 내 판단 기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로지 남는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1절에 나왔죠?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는 뭐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묵상합니다. 두 가지예요. 무엇을? 목소가 나왔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더 이 율법을 한번 조금 더 넓게 보십시오.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시편 기자의 모세오경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서뿐만이 아니라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뭐라고 지금 형용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성경에 나왔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여호와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내 율법 아니에요. 내가 내 상황에 맞게 편집한 각본대로 짜여진 그 율법이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갖다 붙이고 싶은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는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 후까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율법이란 말이죠. 내가 감히 터치할 수 없는,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는 그 존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한단 말이죠. 정말로 즐거워한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이 살아 숨쉰단 말이죠. 살아 숨쉬어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을 컨설팅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끝까지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떠나갈 것 같으시지만 끝까지 내 손 놓고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 권세, 권위, 이걸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할 때 여러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살아 숨쉬거든요. 나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엔 태산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깊은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건너갈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다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란 말이죠.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씀인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명상하는 걸로 생각하셨죠? 그거 아닙니다. 묵상은요,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그 한 가지 옛날 관습이 있었는데, 서당 아시죠? 예전에 서당 같은 데 가다 보면 저도 들었는데, 앞뒤로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천자문 띄고 막 하늘 천 따지, 그걸 속을 하는 거 봤었습니까? 너무 크게 소리 내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묵상이에요.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의 묵상은요, 첫째, 스타딩하고 오브저베이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둘째,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소리쳐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도다. 왜 소리 냅니까? 왜요?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항상 존재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갖고 이 의지대로 살게요. 이 선포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소리 냅니다. 그래서 다시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동일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시며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 권위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 어디서는 그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4절 같이 보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3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너무너무 대비가 됩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떻습니까? 흔들립니까? 아니요, 뿌리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시켰는데 그 영원성과 순간성, 그 무게감, 가벼움,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단 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견고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안 맺고 싶어도 생명이 있는 물을 받기 때문에 맺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있는데 가물까요? 메마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늘 열매 맺죠. 늘 함께하죠. 잎사귀가 마릅니까? 아니요. 살살살 푸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무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는 뭡니까? 겨라는 말 자체를 보십시오. 곡식의 껍질이거든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인생의 알맹이, 그 핵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한번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움직입니까? 그 자리에 굳건하게 뿌리 내고 서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메마르지 아니합니다. 늘 굳건히 바람을 맞지만 이겨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 종착지도 몰라요. 마치 악인처럼 표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헤어나올 줄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잖아요. 알맹이가 없는데 그 인생의 헛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이죠. 얼마나 틀립니까?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지금 세상은 악이 너무 만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거 그냥 두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다 누명을 받는 거잖아요. 누명 씌우는 거 그대로 당하시는 거잖아요. 억울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싹 정리되실 텐데 왜 안 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정말로 이제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정말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말씀 똑같은 거예요. 악인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결국 오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삽니까? 끝까지 그들의 옳은 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시면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우심으로 참으십니다. 그 인내가 무궁무궁하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에서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참아주심에 끝나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 기다립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언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고 있을 때. 우리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깁니까, 여러분? 정말로 짧습니까? 엊그제가 어린애 같은데 벌써 이만큼 커서 내가 중고등학교 다녔나? 전 가끔 혼동이 돼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시간이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획획 지나가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언제부턴가 대학교 생활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생활도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런 생활을 언제 했었지? 너무 빨라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올바른 모습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거든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전형이 누구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의 그 전형, 가장 복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셉 플렉스라는 성경 신학자인데, 이분이 히브리 말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기로. 근데 이 조셉 플렉스라는 학자가 예전에 예루살렘을 가서 이슬람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히브리 말로 토론한 적이 있대요. 이렇게 저렇게.
화기애애한 가운데 뭐 심각한 토론이 아니었나 봐요. 이게 의논을 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런 주제가 나왔답니다. 조세프 플렉스가 자, 우리 지금 히브리 라바이 선생들도 있고 이슬람 학자들도 있고 나도 성경학자요. 그런데 성경에서 시편 1편을 보았을 때 이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답을 낸다 하면 누구를 낼 것 같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첫 번째 딱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복이 있을까요? 쭉 생각하다가 가장 큰 일을 많이 했고 민족을 이끈 우리 믿음의 시초 아니요? 누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결정적일 때, 내가 이집트 왕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 내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팔았던 사람이요, 정직하지 않소.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째를 또 생각해 봤어요. 누가 있을까? 모세가 생각이 났대요. 그야말로 적합자가 아니요, 민족을 이끌고 엑소더스 이 출애굽을 했어 대영웅이요, 민족의 지도자요, 그야말로 참 선지자요, 그만큼 온연자가 없지 않소. 그런가 생각하다가 누군가가 또 반론을 제기했답니다. 모세요? 아닌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분노에서 깨뜨린 사람인데요, 주의 말씀을 깨뜨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안 됐답니다. 또 생각했대요.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봤대요. 다윗은 어떻소? 물어봤대요. 그때 한 사람이 조금 생각하다가 그가 영토를 넓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부흥신 것은 맞소. 그런데 한 가지를 보시오. 다윗은 인생 최대의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 남편을 죽이고 남의 여자를 취한 자요. 답이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조세프 플렉스라는 학자가 한 분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말 못했대요. 말문을 못 열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주변에 제자를 두셨어요. 그 주변에 제자를 두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는 주님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12제자입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복에 있는 삶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믿음과 기도하는 사람, 찬양 있는 사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입을 열어 찬양에 열을 올리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선교에 열을 올리는 사람, 제자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니면 표정이 없는 사람,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요 자기 주변에 제자를 두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늘 말씀과 함께 생각했단 말이죠.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그렇게 가셔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보시면서 또 한 가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예수님, 늘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예수님, 늘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서 닿아요. 왜 복종하셨습니까? 왜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의 본체시는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내려오시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에베소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신 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주의 말씀대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를 즐겨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복에 맞게 합당한 표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 분. 그래서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로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의인들의 길. 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역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인의 삶의 여정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날 하루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구분될 것입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성결해질 것입니다. 경건해질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